오늘 우리 이과 말씀은 여호와의 날, 두 번째로 오늘 심판을 두려워 말라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여호와의 날, 전쟁을 두려워 말라였고요. 오늘은 심판을 두려워 말라. 이 심판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원래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자, 마귀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요엘서의 배경에서는 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각종 전쟁과 재앙을 겪은 그런 배경을 하고 있는 성경이죠. 그렇다면 지난주에 나왔던 전쟁을 두려워 말라,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들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요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말씀, 보여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자, 이 요엘서가 짧죠? 1장에서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했냐? 우리 1장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대대로 전수하고 전달해 줘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요엘 선지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과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기 보면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요. 그 뒤이어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포로 생활로 흩어짐을 당하고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실제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2장에 보면은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에 덮인 날이라. 그러면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자, 바벨론 이제 군사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에 없으리로다. 굉장히 에덴 동산 같았으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래서 실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되어지고 황폐되어졌었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이렇게 전쟁과 재앙과 또 심판과 그런 것들이 실제 역사 속에 있어 왔고 또 우리 역사 속에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의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뭐 큰 전쟁은 아니지만 어려움과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많은 갈등 속에 직면도 할 수 있고 또 개인과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어떤 영적 문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요엘서 2장 바로 28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어진 그 성령의 충만함, 쉽게 말하면 내 능력, 내 수준, 내 지식, 내 배경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문제와 사건과 환경 앞에, 결국 내 자신의 한계 앞에 마치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카이스트 들어간 아이들이 매년 자살합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그 노력이, 그 아이의 의지가 그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멸망과 전쟁과 우리 또 개개인이 당하는 각종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 속에서도 결국은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으로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것으로 이룬 것으로는 뭘 이기지 못합니까? 이러한 큰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이 공격해버리는 그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고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종된 것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 이 악한 영적 존재가 문화를,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모든 전 영역에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사람을 멸망으로 몰고 가고 각 나라들이 전쟁하게 만들고, 이 모든 악한 역사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버드대 나오면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한 100억 정도 벌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안이거든요. 이 말세 때 사단이 극도로 세상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멸망과 재앙으로 몰아가는 이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으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예배 나왔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 왜 할까요? 이겁니다. 내 힘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능력 갖고 공부하고, 그 능력 갖고 사업하고, 그 능력 갖고 가정생활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세상 사람들과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죠? 상하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무엇이요?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그러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 이 힘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사실 심판을 당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있어요. 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유대인들이 막 노벨상도 타고 대단한 성공을 이뤘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웬만한 지금 무기를 만드는 군산 복합체들은요, 다 유대인 기업들이에요. 마약을 만들어낸 것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포르노 잡지 플레이보이를 만든 것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각종 좋은 것, 안 좋은 것,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과 관심과 마음과 모든 경제를 빼앗아 가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케팅 전략이 있죠. 누구를 노려라? 여자들을 노려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갑은 여자들이 여니까. 그러니까 뭘 연구해라? 여성들의 심리를 연구해라. 그 모든 작업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린 다 얻어 걸려 있거든요. 실제 지금 동성애 문화, 동성애가 법으로 통과된 미국, 그것이 전 세계 물결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동성애 인권 옹호단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최초로 유대인들.
전부 다 유대인들의 성공해서 돈 벌어서는요, 세상 망치는데 뭘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얻어 터진 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한 히틀러 이후로 한 70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엄청 또 커졌어요. 미국의 막강한 정치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언론 다 장악했습니다. 영화사, 우리가 지금 보는 영화 웬만한 거 다 뭐예요? 유태자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영화사 자체가 다 유대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또 쏟아지는 디즈니 전부 다 유대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이 유대인에게 올 겁니다. 이 유대인 때문에 또 세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오늘 온종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되냐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설렁설렁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이번 한 주간 우리 평생을 두고서 인도받아야 될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말씀 받고 말씀을 인도받아 나가는,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말씀의 이정표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요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1과 2과 3과 4과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2과 이 심판,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체 그림 속에서 요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제 집중인데요. 결국은 뭘 각인시키는 겁니까?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끝난 겁니다. 단회성으로. 한 번이면 끝.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삶은 무슨 싸움이냐면 각인 싸움이고 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읽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맺히죠. 한번 가정해 봅시다. 2살 배기 아이가 하루 10시간씩 스마트폰, 아이패드, 영화, 미디어, 엄마의 컨트롤 없이, 부모님의 제재 없이 10시간 동안 만약에 계속 영상 보고 음악 듣고 사진 보고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행동 발달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지금 교육학자들, 뇌과학자들 다 연구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뭐가 어디에 각인됩니까? 우리가 뭔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감각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죠? 받아들이는 곳이 뇌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우리 마음, 영혼, 생각, 육신 그 컨트롤하는 타워가 어디다? 뇌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어디에서 그 작용이 일어나느냐? 뇌에서 일어난다. 이번 PK 수련회, 지난주에 PK 수련회, 목회자 자녀 수련회가 있었어요. 렘넌트 대회 때는 하지 않으신 말씀을 PK 수련회 또 하셨습니다. 송과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뇌에는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송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3의 눈이라고도 하죠. 그걸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에서 이미 고대부터 그 송과체를요 발견하고 거기에 뭔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요 고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그런 문헌에 보면요 이 송과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그 솔방울 같은 모양들이 고대 신전들의 곳곳에 있어요. 프리메이슨 라치 미국에 있는 곳에 가봐도요 그 사람들 입구라든지 들어가는데 뭐가 있냐면 그 송과체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뭔가 신비주의, 의식, 체험 이런 걸 통해서 뇌에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걸요 고대로부터 벌써 계속 이게 흘러내려왔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뇌과학자들이 뭐 MRI라든지 뭐 여러 가지 뇌과학 그런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금 기계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그렇구나. 우리가 집중할 때, 눈을 감았을 때, 명상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뭔가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할 때, 뇌가 평상시 우리가 멍하게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더라. 무엇인가 집중할 때 여기에 뭔가 능력이 상승한다라는 것. 이게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에 제일 강조하신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발견하고, 천명 목표는 뭡니까? 우리 요엘서를 통해 보자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곧 멸망이 임박해 있는,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그 흐름을 바꾸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천명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과 심판과 재앙,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한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뭘 개발하는 것이 절대 목표다? 영성을 개발하는 것. 영성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절대 목표다 했습니다. 자, 이 영성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일반적인 은총 차원에서 오늘날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이 뇌과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조금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자들, 과학자들 의하면요, 또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이렇게 팍 넘어져서 뇌진탕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 뇌진탕 환자를 치유하는 제일 좋은 치유법이 뭘까요? 자, 뇌진탕, 뇌에 문제가 왔어요. 제일 좋은 치유법. 자, 의학자가 말하기를 가장 좋은 치료법은 스크린으로 인한 자극을 없애고 뇌를 쉬도록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다. 그게 처방이래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 영상 자극, 사진 자극, 이게 엄청나게 우리 뇌의 50%에 작용하는데 이 시각 정보가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뇌가 엄청나게 쓰이는 거예요. 시각을 해독하는 일에, 분석하는 일에. 우리가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을 끊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뇌진탕을 치유하는 데 최고의 방법이래요. 우리 뇌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각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 표현으로는 63빌딩보다도 더 큰 그 능력을, 사실은 정도의 그것을 할 수 있는 1000억 개의 뇌세포, 신경세포 혹은 뉴런이라는 것이 우리 이 뇌에 있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약 1조 개의 보조세포가 있대요. 1조는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뇌에서, 이제 다시 말, 여러분 오늘도 스마트폰 보고 페이스북 보고 뭐 다 할 거예요. 또 우리가 이래저래 보는, 그럼 입력이 되겠죠. 그 컴퓨터에 뭐요? 마치 하드디스크나 SD카드에 저장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뭐요? 반드시 저장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이 막 저장된다는 거예요, 뇌에. 그럼 1년 동안 저장되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30만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산한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절대 감이 안 옵니다. 우리는 지금 뭐 1기가, 2기가, 3기가, 5기가 이래 쓰고 있고 데이터를요. 그러면 30만 페타바이트예요. 1년 동안. 그러면 1페타바이트가 어느 정도냐? 100만 기가바이트래요. 100만 기가바이트. 이것도 와닿지 않으시죠? 약 5천억 페이지 분량의 책이랍니다. 1페타바이트가.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5천억짜리 페이지의 책 30만 권이 1년에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1년간 저장되는 우리 뇌의 데이터 양이에요. 그래 따지자면 63빌딩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패드, 와 대단한데요. 우리의 뇌의 복잡성과 정교성은요, 아이패드 훨씬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 속도는 어느 정도냐? 우리 뇌가 뭔가를 인식하고 딱 처리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 100테라플롭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1초에, 쉽게 말하면 1초에 100조 번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1초에, 1초 하는 순간 100조 번 계산 쫙 한다는 겁니다. 이게 100테라플롭스. 그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냐면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80조 번 연산한대요. 그러니까 그 슈퍼컴퓨터를 보다도 20% 성능이 좋은 게 우리 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이 작품이 엄청나다는 거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아멘 하셨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만 주워 담는 1년 동안 30만 페타바이트 30만 페타바이트 5천억 페이지 분량의 책 30만 권. 쓸데없는 그 중에 과연 우리에게 유용한 것, 필요한 것,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것은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을까요? 집중을 연용해서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엄청난 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것으로 들어오는 건요,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온갖 것 다 집어넣었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교육을 통해, 지식을 통해, 우리가 뭐 문화를 통해 갖가지. 근데 더 희망적인 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잠재성을 가진 뇌라는 것은 가소성이 있대요. 이것도 어려운 말이지만 유연성이 있다는 말이래요. 그래서 일종의 도자기처럼 팍 깨지고 딱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놀이용 어린 아이들이 만지고 있는 놀이용 점토 아시죠? 이래 만들었다 저래 만들었다 막 뗐다가 계속 변형시킬 줄 알잖아요. 말랑말랑. 뇌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변한대요. 이 뇌의 상태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고 읽느냐에 따라, 그 경험에 따라서 뇌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한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게 이제 0세부터 4세까지 엄청나게 이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연구된 결과가 0세에서 4세까지가 가장 큰 변화가 있다. 과거에 그랬는데 최근 이론은 바뀌었습니다. 13세 때 그 청소년 시기에 진입할 때 뇌가요, 다시 한번 어마어마하게 변화의 이 가능성을요 가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청소년들 다 방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성인식은 그때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대리석 비유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몇 미터짜리 대리석, 그죠? 조각상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원본은 뭐예요? 그냥 돌덩이래요. 아무 예술적 가치가 없는 그냥 돌덩이입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듣고 읽는 거에서 조각되기 시작해요. 실제 깎고 뭐 다비드상을, 아니면 피에타라든지, 자, 이런 조각상을요 깎아내면 결국은 대리석의 전체 양은 줄지만 뭐가 돼요? 작품이 돼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0세부터 4세까지 뇌는 엄청 폭발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필요한 것, 내가 자꾸 쓰고 집중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뇌가 형성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 길이 닦이고 고속도로가 형성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건 그때부터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거에 따라 뇌를요, 우리는 엄청난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엄청 그냥 쓸데없는 거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뇌 능력의 50%가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해독하는 데 쓴다 했습니다. 그래 따졌을 때 여러분, 매일 페이스북에요, 매일 올라오는 사진의 수가 몇 장일까요? 매일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 20억 사용자들이 올리는 게 3억 5천만 장 매일. 인스타그램에는요 1억 5천만 장 매일. 우리가 SNS다 막 인터넷 헤집고 다니다 보면 온갖 종류 시간을요, 몇 시간 동안 헤집어도 다 볼 수 없는 그만 방대한 시각 정보가요, 유튜브라든지 온갖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의 50%는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을 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복음에 각인시키고 집중한다, 이 의미, 엄청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호렙산에, 그발 강가에,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 통하는 집중의 시간, 조용한 시간, 뇌에 쉼을 주는 시간. 지금 전도자가 24시 그거 하는 것. 그래서 또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뇌에는요 시냅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뇌 세포와 뇌 세포 사이에
즉 뉴런과 뉴런 사이를 이어주는 일종의 전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뇌세포 하나에요, 수천 가닥의 일종의 여러분 전선 피복 까보면요, 안에 뭐가 있어? 수십 개의 전선이 그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뇌라는 것은 서로 세포끼리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게 수천 가닥의 회로, 전선 같은 거로 연결이 된답니다. 그걸 시냅스라 그래요. 즉 여러분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는요, 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우리 기쁨이가 이제 클라리넷 잘합니다. 처음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한 시냅스가 없기 때문에. 자꾸 연습하고 연마하고 경험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장이 되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뇌세포끼리 시냅스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첫판 할 때랑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게임 할 때랑 수준이 다른 겁니다. 계속 우리는 깰 수 있는 거예요. 끝판까지 가는 거예요. 어려운데 처음부터 그 끝판을 깰 수가 없죠. 그런데요, 점진적으로 계속 뇌는 그것과 관련된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죠. 사라지기 시작하는. 예를 들면 악기도 하다가 한 10년 안 했다,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냅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뇌는요, 계속 변화하고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희망적이죠.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올바른 각인을 한다면, 틀린 각인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기준으로 그걸 각인시킨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영성 개발을 뭔가 모호한, 뭔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신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 가장 뭐요? 오늘날 이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객관적으로도 입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나를 비우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명상하면서 뭔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역사해버리잖아요. 그 빈집과 빈 마음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말씀을 집어넣잖아요. 빈 게 아니라 채우는 거죠. 이래 되어진다면 그것과 관련된 시냅스와 우리의 뇌에 그죠? 담겨지는 것이 1년에 30만 권의, 그것도 5천억 페이지의 그 책에 해당하는 30만 권에 해당되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과 통하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사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성개발, 그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도 활용을 하셨는데요. 왜냐, 하나님이 이래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내과학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저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신명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이 430년간 노예되었죠. 이집트에. 완전 사단의 죄에, 완전 재앙의 종로로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바를 때 유월절 피 바르는 사건을 통해 내 노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내 지성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건짐을 받게 된 거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출애굽 사건이라 합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 사건 뒤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이집트에서 각인됐던 우상체질, 노예체질, 거짓체질, 불신자 체질을 다 하나님 빼내는 작업들을 하시면서 이제 1세대가 가고, 광야 세대, 만나 세대, 이제 2세대, 렘넌트 후대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신명기, 바로 렘넌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자,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갓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대로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에 걸 참고하자면 당연히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 하나님과 통하는 의지, 복음으로 소통되는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복 저런 복, 우리가 복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걸 자연스럽게 누리면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놓쳤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 10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불순종에 대한 경고 제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너희들의 뇌 속에 이걸 담으면, 기억하면, 입력시키면 니랑 내랑 통하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거 준다. 근데 네가 이거 잊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네 뇌 속에다가 온갖 허탕한 것, 저 불신자들 것, 저 우상의 것들 각인시키면 나랑 안 통해. 나랑 관계가 단절돼.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요, 지겹도록 이 신명기는요 33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이제 신명기,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게 이 신명기거든요. 이 신명기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5대 제사, 3대 절기. 이게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켜라고 명한 하나님의 시스템이었잖아요. 규칙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네가 안 지키면 저주받아 라는 우리를 막 율법적으로 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고, 저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 저 불신자 쪽에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옛사람 속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광야체질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법 보시면요, 엄청 복잡해요. 이 구약의 3대 절기도 자세히 보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 절차 하나하나. 그 말은요, 그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촉각이 온 우리 오감이요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피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 그 피 보면서 시각 자료가 엄청 자극되는 겁니다. 뭐요? 그리스도 피. 이 피가 내가 언약 놓치면 저렇게 피 흘려 죽었어야 되네. 이게요 엄청 뇌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생한 시각 자료를 통해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오감을 자극하셨던 거예요. 뭐가 각인되도록? 언약 각인되도록, 복음 각인되도록.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 3대 절기를요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이거는 지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틀린 것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사역이지만 특별히 이제 끝에 보면 우리 3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율법을 써서, 우리가 말씀 성구를요 우리 목사님 액자에다가 써가지고 선물을 하고 작본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복음의 말씀을 써서 우리가 복음 성구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거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 행동하는 거에 따라 뇌가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쓸 때 엄청난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아날로그적으로 우리가 실제 기록할 때 엄청난 각인이 일어나거든요. 기록할 때. 그래서 율법을 써서,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뭐 하고 낭독하고 또 듣도록 만들어줘. 쓰고 듣고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31장 19절,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 만드는. 전도자가 2007년부터 노래 만든 이유가 있어요. 가시고 나면 평생 꼭 매년 전달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언약들. 우리 전도자의 고백, 전도자의 찬양 그 가사를 보시면 비교적 깁니다. 긴 이유가 있어요. 노래를 예쁘게 잘 만든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안 계셔도 그 가사를 후대들이 보면서 정확하게 언약을 인지하고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분위기의 스타일의 리듬의 곡을 하나님 전도자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어느 정도 긴지 한번 볼까요? 모세의 노래 뒤에 한번 볼까요? 32장 그 시작되는 그 위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적혀 있죠. 그것이 몇 절까지입니까? 43절까지. 이게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역사가.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요. 전부 다 메시지화 시켜서 노래로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랬다. 근데 그 노래 보면요. 뭐 예쁜 노래가 아닙니다. 보세요. 5절에 보면요. 어떤 노래가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게 노래 가사예요. 20절에 보면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즉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을 통해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것, 또 이 복음을 놓쳤을 때 언약 너희들을 놓치고 기억하지 않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것 예언의 말씀을요 미리 모세에게 노래로 만들게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31장 14절 한번 보세요. 앞에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부 다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노래도 만들고 율법 쓰게 하고 막 낭독하게 하고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14절 보면요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뭐라 그러냐면요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대비책을 다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죽고 가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이 또 그래 될 것인데 그때도 혹 남은 자들이 나와서 이 복음의 말을 알아듣고 언약 전달할 그 렘넌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노래를 남기는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똑같이 그 세대를 겪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체질이구나. 창세기 3장은요 선악과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잖아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과가 있었어요. 근데 선택은 뭘 했어요? 마귀의 말, 사단의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먹지 말락한 걸 또 먹었어요. 여기서도 보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복과 재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언약 너희들 각인시키면 내 이 축복 너희들 줄 거다.
그런데 이거 놓치면 너희들이 이래 멸망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위협하십니다. 왜?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예상합니다. 벌써 너희들 창세기 3장 체질 어쩔 수 없이 또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 뭐예요? 모든 시스템을 다 또 준비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위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굉장한 긴장관계에 있어요.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면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아주 인격적인 것,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보존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긴장관계가 늘 있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그래서 복을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저주받을 걸 동시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택이 너희들에게 달렸다. 그러나 이 선택을 한다면 혹시 또 이렇게 많이 틀린 선택을 할 때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대비책을요 늘 세우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준비한 게 아니죠. 미리 인간 지을 때부터 만약에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든다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선악과를 저 인간들이 따먹게 된다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낼 걸 미리 벌써 계획해 놓고 인간 창조를 하셨던 거죠. 그게 뭐예요? 가장 인격적인 것과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을 봐도 하나님께서 고뇌하셨던 그대로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서 똑같이 고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30절에 보시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하면서 32장부터 노래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전달하게 해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근데 언제 주로 이제 이 언약을 놓치게 되냐면요. 15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수아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기름지니까 발로 차는 겁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자,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배부르면.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을 하는 배불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복받고 제대로 된 증인 될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될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멈춰주시는 것이 사는 길인 거예요. 만약에요. 그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엄청 축복 줬다. 엄청 타락해버렸다. 더 큰 저주잖아요. 더 큰 재앙이잖아요. 그거 안 당하게 하려고 많이 참으십니다. 축복을 너무 하고 싶은데 막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심정이요. 느껴지셔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뭘 노리느냐.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 전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듣고 보고 읽고 막 노래 부르게 해서 진짜 나랑 통하는 관계가 되도록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이거 방해하고 깨트리는 게 목적이겠죠. 창세기 3장 똑같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간을 파괴해버리겠어. 접근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려고. 그 사단이 어떻게 했냐. 자, 29장을 보시면 신명기 2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자, 광야길을 쭉 통과하면서 출애굽하면서 봤던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자,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강대국들 막 민족들을 본 겁니다. 세상을 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막 피라미드, 스핑크스, 우상 문화를 봤습니다.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 앞에 엄청 하나님 저주의 말 하여 너희들 이거 놓치면 이래 저주 받는다. 근데 이거 듣고도 심중에 에이 우상 쫓아갈 때 내가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쫓아갔을 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단은 노리는 겁니다. 다른 거 따라가도록 말씀 듣고 또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막상 선택 앞에선 다른 기준, 다른 감각, 다른 경험이 막 나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시스템이 도로 막 가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이. 그래서 32장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32장 17절에 보면 16절부터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질투를 일으키고 진노 일어나는 작업,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뇌에서 사실 일어나잖아요. 분노, 두려움, 모든 거예요. 편도체가 자극되어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도 이게 뇌에서 지금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죠? 요즘 새로운 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포켓몬. 이제 막 게임, 귀신 쫓 찾아다니는 게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근래에 들어온 신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우상이잖아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뭐 SNS가 이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있겠죠. 근래에 들어온 신들, 요거 딱 집어넣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라. 그래서 18절에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대신 결국은 뭘 집어넣어요? 딴 것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우상. 우리 어른들은 막 절에 가서 막 빌고 우상 실제로 숭배하고 이랬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 지식의 우상, 문화의 우상, 즉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서 어디에 우리의 뇌가 다른 것으로 엄청 차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 작업을 프로세스를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시키는 작업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각인과 또 이 뿌리와 이 체질을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에게 완전 시냅스가 형성되어 있고 완전 우리의 그 작품이요. 뇌가 작품화된다 했잖아요. 다듬어진다 했잖아요. 완전 우상에게 제사 계속 해보세요. 그걸 위해 준비해야 되죠. 음식 차려야 되죠. 정성을 모아야 되죠. 그 온갖 신경이, 오감이 뭘 향해 발달돼요? 우상을 중심으로 다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대표적 우상, 점술, 흑암 문화를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있다. 지역의 대표적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의 사실 뇌를 바꾸는 겁니다. 우상을 향하게 되어 있는 이 뇌의 시냅스를요. 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있네. 이거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각인 바꿔주는 대표적인 문화전쟁 중에 하나가 지역에는 대표적 교회에 세워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문화가 강성했던 그 고대 제국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요 최고의 신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볼 땐 그게 엄청난 신전처럼 보이죠. 우리가 볼 땐 성전이지만, 교회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이스라엘 신의 신전이거든요. 근데 엄청 거대했어요. 전 세계 왕들이 올 정도였으니까. 전부 다 각인 바꾸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치유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쉽다는 거죠.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어려워. 우리가 이게 또 각인됐어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게 어려워. 또 이게 각인됐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 말합니다. 볼까요? 30장. 과연 뭐가 어려운 거, 무엇이 쉬운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어렵지 않다. 멀지 않다.
저 바다 건너오라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의 별 떠오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하늘의 별 떠오기잖아요. 저 바다 건너가야 됩니다. 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치성을 드려야 되잖아요. 종교적 행위는 그런 겁니다. 내 노력이 엄청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끝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커넥팅, 연결돼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이제 각인 뿌리 체질 치고 어려워하는 이 사단의 각인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 각인시키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다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있다. 가장 가까이. 그게 왜? 네 뇌 속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를요, 뭐 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했다. 그리스도께서 이 화평케 하지 않으셨다면, 막힌 담을 허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종교생활 해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근데요, 다 허물어 버리시고요, 화평케 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요엘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배경은요, 사실 구약의 모든 말씀의 배경은 어디에 둬요? 신명기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모세 오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이렇고, 이거 안 지켰을 때 요랬다 라는 것이 나머지 얘기들이에요. 구약의 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뭘 비추어서 봐야 되냐면, 특별히 신명기. 왜? 렘넌트,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정복할, 세계복음화 할 그 2세대의 렘넌트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늘 신명기의 거울을 비춰서 모든 구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대책을 주십니다. 2장 1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에게로 갔던 그 모든 마음 다시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그래서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이제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 요엘서에서는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 말은 이거죠. 실제 마음의 작용은 우리 뇌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생각, 마음 다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 아닙니까?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사단에게 꽉 묶여있고 얽혀있는 시냅스가요, 얼마나 사단을 중심으로 이게 막 수천, 수만, 수십억 가닥들이 막 얽혀있겠습니까? 왜요? 찢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으로 다시 소통되도록, 뇌가 회복되도록 새롭게 각인, 입력시켜라. 그러면 산출되는 게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다. 이 회복의 말씀을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으신 분입니까?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복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이렇게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한번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요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뇌에 각인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번 여름에 그래서 뭘 하라? 5분만 진짜 정시기도 해라. 그러면 좀 이제 집중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제는 몰입하는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이 뇌에 엄청난 이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작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렘넌트 메시지 이거를요, 여러분 나름대로 mp3를 또 들으시고 또 요약도 하시고 해서 진짜 요엘서를 통해 또 이 전체 사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뭘까? 이걸 자꾸 핑계케 하는 사단의 전략은 뭘까라고 거기서부터 한번 다시 출발해 보세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가라지 것들이, 사단의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요, 뒤집어서 이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요, 여러분 평상시에 누리면 제일 좋고요. 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올 때 또 집중해서 우리가 다시 또 각인 바꿔나가는 이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는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복음 선구가 다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 지금 창세전 이미 상태.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중요한 걸 보여주죠. 우리의 뇌가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흑암, 혼돈, 공허로 꽉 차게, 우상 숭배의 결과는 흑암, 혼돈, 공허거든요. 하나님으로 마음 채우지 않은 결과 흑암, 혼돈, 공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우면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번 주간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이 복음 선고 암송하시면서 어디에? 여러분 뇌 속에. 정말 이 뇌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천억 개의 신경세포와 1조 개의 보조세포가 있다. 1년 동안 30만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우리 뇌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1페타바이트는 5천억 페이지의 분량의 책, 100만 기가바이트. 이게 뭐요? 30만 권. 1년 동안 우리에게 각인된답니다. 이 엄청난 가능성, 무한한 것 속에 온갖 사단은 우상을 심습니다. 이걸 조금만 바꿔서 복음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안다라는, 축복하고 싶어 안다라는데 배부르고 기름지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참고 계신 그 축복의 문에 빗장고리를 풀어헤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증인으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거기에 발판으로 또 주역으로 우리 모든 1세대들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각인뿌리 체질의 치유의 응답소로 들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쟁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놓쳤던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시켜라. 하나님, 이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틀린 것으로, 우상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우리 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한 주간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나가는 작은 시작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만의 호렙산, 나만의 갈보리산, 나만의 감람산, 나만의 그발강가, 하나님 요셉의 그 골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5분의 정식기도, 집중기도, 몰입하는 하나님 치유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